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도신 성도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을 평화로 나무려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 25장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를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평화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황폐화가 되어 놀란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에레미야의 12편의 설교, 에레미야서의 본론이 해당되는 제1부였지요. 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된 12편의 설교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12번째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한 이 12번째 설교는 두 번째로 바로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25장의 12번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제 서론에 시작되는 전반부인데요. 서론격인데요.
이 서론에 시작되는 오늘 본문 1절로 11절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먼저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종들을 끊임없이 유다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돌이키고 이제 죄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부지런히 권고하셨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권고를 듣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1절로 7절이라 한다면 오늘 보면 8절로 마지막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속적인 회개 권면을 무시했던 이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 땅에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러한 심판을 선언한 사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사실 언제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바로 유다를 침공했을 때 바로 그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부터 약 68년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다 되는 거죠. 주전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말씀 그 내용이 바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방금 3절에 말한 것처럼 요시야 왕 제13년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경에 날 수 있습니다. BC 627년경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후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는 데까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4년째입니다. 바로 BC 605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어떻게요? 꾸준히란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꾸준히 23년 동안 꾸준히라는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꾸준히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23년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그는 이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꾸준히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행한 일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꾸준히.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예레미야가 꾸준히 23년 동안 선포했던 그 말씀의 내용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약이면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 어떤 사건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도 있었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어떤 긍정의 힘을 끌어다 줄 수 있는 뭔가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많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꾸준히 뭘요? 단지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써가면서 굉장히 고민한 건 그겁니다. 주제를 잡습니다. 물론 1년의 주제를 틀을 짜지요. 우리 교회 1년의 주제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또 달달이 아니 어떨 때는 달달이 아니면 어떨 때는 분기별로 또 어떤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 안에서 이 주제 가운데서
내가 이달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또 거기에 나름대로 또 틀을 짭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달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 말씀을 또 써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주제가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꾸준히 23년 동안 허락하신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다양한 주제, 다양한 그런 어떤 말씀을 다 놔두고 에레미야에게 꾸준히 23년 동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을 여러분 에레미야가 전한다는 거. 이 일 때문에 사실 에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까? 이야, 에레미야는 우리의 참 선지자야. 이렇게 환영받는가요? 아니지요. 에레미야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23년 동안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꾸준히 23년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교회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꾸준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에레미야는 꾸준히 23년 동안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들이 환영하든지 그를 핍박하든지 그에 상관하지 않고 그는 23년을 꾸준히 주의 복음 회개 메시지를 전해단다면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꾸준히 항상 해야 할 일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은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힘쓸 일은 뭐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꾸준히 되어야 하더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꾸준히 해보시기를 좋아한가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아닌가 봐. 특히나 전도가 그래요. 가장 어려운 게 전도잖아요. 그렇게 해도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꾸준히 23년입니다. 꾸준히 23년이에요. 꾸준히 23년.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꾸준히라는 이 말씀 가운데 23년 어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꾸준히 23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주제만 전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23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본문을 뭘 말할까요? 그렇게 꾸준히 한결까지 23년을 회개하라고 전했건만 그들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습니다. 뭐가 완고하고 강팍인가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완고해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강팍해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인가요? 꾸준히 증거된 말씀이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해버립니다.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다 아는 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유다가 지금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나 몇 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나 몇 년 동안 목회했어. 나 몇 년 동안
나 몇 년 동안. 그래요. 그 숫자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만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됩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그렇게 23년을 한결같이 주의 복음이 증거됐지만 자기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바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번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잠깐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3절만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줄 알았고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바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날이 언제라고요? 12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120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길고 긴 시간을 허락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으니까 조금 더 자기 인생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나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1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그렇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어버립니까? 그냥 듣기만 듣지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는 여러분 느껴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꾸준히 23년입니다. 참 에레미야 대단합니다. 꾸준히 23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어느 한 일을 여러분 하고 10년, 20년 물론 보니까 30년, 40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혹은 교직에 계신 분들, 정년하신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하고 교회 사역하고 70세, 만 71세 정년 되기까지 그렇게 사역하신 분들 보면 대략 한 30년, 40년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혼자 계산해 봤습니다. 나는 몇 년 하는가 했더니 저도 한 30몇 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꾸준히 23년 동안 에레미야는 오직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사람들의 흐름과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따라하지 않고 주커신 말씀만 전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십시다. 오늘 당장에 답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기도하십시다. 꾸준히 전도하십시다. 꾸준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십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열매가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누가 에레미야 그랬잖아요. 꾸준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어쩌든 간에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꾸준히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써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꾸준히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때로는 말씀이 나를 때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그냥 잘한다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를 책망할 때도 그래
나를 살리게 한 주의 말씀이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는 꾸준히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23년이 아니라 230년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허락된 사명과 내가 가야 할 모든 삶의 길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23년 에레미야처럼 꾸준히 그 사명 감당하시고 꾸준히 주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놀라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23년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주제, 유다를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는 꾸준히 23년을 아버지의 한결같이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주님과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으로 아버지의 환경에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예레미야가 꾸준히 23년 회개 복음을 선포했지만 저는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결국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여 영생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꾸준히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원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꾸준히 23년이었습니다. 꾸준히 23년이었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주의 일들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여 내가 환경과 상황이